샬롬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들 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예. 아니, 인상을 쓰고 이렇게 하면. 예. 그래서 잠언에서도 여러분들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을 하면 그것이 이 상대방에게 저주로 들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할 때 인상 쓰지 마시고 환하게 웃어주면서 샬롬이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래서 좀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러한 이 환한 그 모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날 때 그거를 우리가 표현하는 말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날벼락이라고 하는 것은 벼락이라고 하는 건데 그 벼락을 맞았다라고 하는데 날씨가 많이 맑은데 벼락 맞을 그러한 이 확률이 여러분들 얼마나 될까?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사람이 벼락 맞을 확률, 평생에, 일평생 동안 벼락 맞을 확률이 15만 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약 100년을 우리가 산다라면, 만약에 15만 명 중에 한 사람이 100년에 한 번꼴로 벼락을 맞을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15만 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간단하게 한 30명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 30명 중에 벼락을 맞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맞아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벼락 맞아봤다. 없으시죠? 근데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제가 한번 벼락을 맞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20대 초에 군대를 가가지고 제가 군대에서 하던 일이 인사서기병, 상황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훈련을 나가서 수경지 정리를 하고 텐트를 다 치고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부대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몇 시에 도착해서 뭐를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를 뭐로 해야 될까요? 전화기로, 유선 전화기로 그거를 하는데, 당연히 이 밖에 나가서 이 훈련을 나갔기 때문에 군용 무선 전화기를 가지고 이 보고를 하는데, 이 훈련 나가서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신병이 이거를 설치를 하고 나서 저에게 다 됐으니까 이제 부대에 보고를 하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그걸 가지고 부대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무슨 부대 훈련 나와서 몇 시에서 지금 수경시설을 다 지금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 멀리서 갑자기 벼락이 번쩍하는 거예요. 저 멀리 이 산 하나, 이 저쪽 산에서 번쩍하더니 갑자기 제 이 오른쪽 수화기를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제 오른쪽을 누가 큰 손으로 빵 하고 친 것처럼 얘가 그냥 얼얼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오른쪽, 이 왼쪽이 약간 마비가 되는 듯한 이러한 이 느낌이 있었습니다. 뭘 맞았을까요? 벼락을 맞은 거예요. 벼락을. 그런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이 통신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 군대 동기인데, 이 사람이 이거를 그냥 내가 급하니까 빨리 그러면 부대에 전화를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이 선만 연결해주고 저한테 전화를 주었다라면 제가 진짜 벼락을 맞고 즉사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행히 이 제 군대 동기가 이거를 땅에다가 이렇게 만약에 벼락이 치면 이 벼락을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쉽게 말하면 이게 뭐라고 하죠? 우리가 영어로는 얼스라고 하는데, 비례침을 이렇게 꽂아놓은 그것까지도 설치를 해놓고 저한테 전화를 하라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살았지, 만약에 그거를 안 해놓고서 야 급하니까 빨리 전화 먼저 해, 그러면 아마 저는 먼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들, 저는 벼락을 맞아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보셨죠? 생전에 벼락 맞아본 사람 처음 보셨죠? 여기에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었는데,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 사람을 우리가 한번 따져본다라면 벼락 맞는 것이 15,000명 중에 한 명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의 숫자의 합분의 한 명인 거예요. 딱 한 명.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1분을 살았다 죽은 그러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사람의 숫자를 다 포함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류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상으로 그냥 만들었다라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여러분들 몇 명일까요? 75억 명, 80억 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역추적을 해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1000억 명이다 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00억 명.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은 1000억 분의 1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확률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확률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라고 말하면 제가 15,000명 중에 한 명꼴로 벼락을 맞은 그 사람 중에 제가 한 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 사람이 100년을 산다라고 얘기할 때 1년 365일 동안 태어난 날부터 죽는 날까지 매일같이 벼락을 맞았는데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확률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매일 한 번씩 벼락을 맞은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거의 없죠. 그 사람이 살아서 10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확률이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 억수로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억수로 운이 없어서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구레네 시몬의 이 사건 억지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이 그의 집안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완전히 뒤바꿔지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 운이 없는 그러한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억세게 운이 좋았던 그러한 구레네 시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을 잠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가지고 이 사람의 여러 가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정보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정보가 무엇이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레네가 어디냐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지중해 아십니까? 지중해?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의 가운데 있는 바다. 이거를 우리가 지중해라고 하는데 왜 이것을 지중해라고 하냐면 땅의 모든 중심에 있는 바다다라고 해서 이거를 지중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유럽 대륙이고 동쪽으로는 아시아 대륙이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을 끼고 있는 그 바다인데 그 아프리카의 가장 북쪽에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죠? 나라 이름 리비아. 그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 여기가 구레네입니다. 그러면 구레네가 어느 대륙에 속한 땅입니까? 아프리카 대륙에 속해져 있는 그 땅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는 여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시아 대륙에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 지금 이 성경의 배경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그 사람이 그곳 출신의 사람이 지금 이 아시아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러분들 같은 민족이요, 같은 나라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일까요?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 우리 구분하시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동남아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을 우리 한국 사람과 구분하십니까? 네, 우리는 구분합니다. 아프리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다 구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사람들도 구분되어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피부 색깔이 다르고 생김이 다르고 옷 입는 것이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다르냐? 말이 다른 거예요. 언어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외국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 사람 외국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그 먼 곳에서 지금 이주해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외국인에 불과한 그 사람입니다. 둘째로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리비아에 있는 그 북쪽 구레네에서 살았지 그곳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어디에 삽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가운데에서도 시골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골에서 여러분들 뭐하고 지나고 있을까요? 뭐하고 지납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도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는 때 누가 농사를 짓고 있을까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러분들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 구레네 시몬도 자기가 태어난 곳은 구레네지만 지금 이 예루살렘 그 근방에 와서 시골에서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짓고 노동자로 살아가는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쌍한 사람 세 사람. 첫 번째, 고아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누굴까요? 과부. 그 과부가 불쌍한 사람이고 세 번째 누가 불쌍할까요? 나그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는 이 구레네 시몬과 같은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구레네 시몬의 신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군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말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지금 어떤 목적을 향해서 지금 무엇을 하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장한 군인이 여러분들 무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이 무장한 군인이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인 구레네 시몬을 붙잡고 너가 가는 그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어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를 여러분들 지는 것이 나 안 하고 싶습니다. 나 그렇게 안 할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여기서 무슨 단어를 썼냐면 억지로 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억지로 지게 했다라는 것이 이 구레네 시몬은 조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레네 시몬은 조금도 그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억지로 지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창밖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이 당시의 모습처럼 십자가를 지으면서 이 언덕을 힘겹게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 보면서 뛰어나가서 예수님 제가 잠깐이라도 지겠습니다. 물 한 잔이라도 하시죠. 숨 한 번이라도 고르시죠. 라고 안 하실 분 계실까요? 이 자리에 다 하시겠죠. 제가 예수님 10분만이라도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1시간이라도 가시는 데까지 제가 지고 갈 테니까 예수님 제발 좀 잠깐 쉬십시오. 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기회만 있으면 저는 대신이라도 저는 목숨 걸고라도 그 일을 할 텐데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넷째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도 지난주에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처럼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라바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라바는 아바의 뜻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라바는 그의 아버지가 당대에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의 아들, 이런 사람들을 호칭해서 부르는 것이 바라바 아니면 바디메오 아니면 바돌로메, 이러한 이 바자 붙은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뜻으로서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할까요? 아니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그의 아들들이 유명을 할까요? 아들들이 유명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유명하느냐라고 말한다면 오늘 이 마가가 알렉산더는 누구고 루포는 누구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 사람들에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쓰면서 뭐 알렉산더가 무엇을 했고 루포가 뭘 했고 이런 거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말만 하면,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그 구레네 시몬이 그의 아버지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유명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계시는데 여러분들 저를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저를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없으시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김기한 장로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집사님 중에 한 분한테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이름은 아무개고요. 또 우리 목사님은 어디서 태어나셨고요. 나이는 몇이고요. 뭐는 어떻고요. 뭐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여러분들 왜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그냥 잘 알려졌기 때문에 뭐 그냥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 목사님 이름만 딱 대도 그냥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아는 것처럼 오늘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 당시에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익히 잘 아는 그러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루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그 루포와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루포의 어머니는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굴까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 네, 남편이 아니라 아내. 이 부부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 즉 다시 말하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그 어머니까지도 문안하라, 즉 다시 말하면 인사하라, 좀 그들을 좀 챙겨라.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로마에 지금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그 로마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많은 신세를 줬고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하다면 리비아 북부의 구레네 출신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가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잠시 지게 되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이 가정이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가 예수를 믿었고 그의 아내가 예수를 믿었고 그의 두 아들까지도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이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예수의 십자가가 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구레네 시몬이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을 때 마치 억울합니다. 왜 내가 져야 됩니까? 여기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 유대인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내가 왜 이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됩니까? 억울한 그러한 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구레네 시몬이 얼마 동안이나 졌을까요? 30분 졌을까요? 1시간 졌을까요?
아마 길게 잡아도 1시간 이상은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짧은 그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그 순간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변하고 그의 가정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이 사건이 그에게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내가 그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구레네 시몬이 원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달갑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이거 해야 되지? 왜 다른 사람은 이거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왜 나만 고생해야 되지?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이 원치 않은 일이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예수의 십자가에 참여하면서 어떤 일정 부분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에 어떤 역할을 참여한 것, 어떤 역할에 그가 동참했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전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역할을 차지하고 여기에 관여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여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모든 가족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 다시 말하면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 신분인데 그러면 이곳에서 출세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의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아들들이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데 그 계기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했던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참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참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절에서 참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면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예수님에게 갈대를 주어서 예수님에게 갈대로 이 예수님을 때리기도 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여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면서 침도 뱉고 예수님을 때리기도 하는 그 사람들 뭐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일에 대해서 참여하는 겁니까? 참견하는 겁니까? 참견하는 거죠. 여러분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 일에 대해서 참여하는 사람이었는데 반면에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여러분들 참견하면서 예수님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일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런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참견하는 그 로마 군인을 향해서 마가는 무슨 단어를 썼느냐라고 하면 그러한 참견은 희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참견하는 그거는 희롱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여러분들 이 참견하는 그러한 이 모습입니다. 그러다면 참여와 참견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들 참여와 참견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시죠. 참여는 이렇게 하는 거, 참견은 그냥 말만 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지금 하시죠. 맞습니다. 참여는 그 일에 내가 한 일정 부분을 참여해서 같이 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참여인 거예요. 참견은 뭘까요? 그냥 말만 하는 거,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수고하지 않고 그냥 말만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참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실제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느 큰 교회에 그 대형 교회에 주일날이면 차들이 그냥 수백 대씩 들어오는 그런 이 교회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울에. 그런데 이 교회에 한 안수 집사님이 형광조끼를 입고 경광봉을 들고서 주차 봉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도로와 교회 사이의 입구에서, 주차장 입구에서 쪽 형광조끼와 경광봉을 들면서 들어오는 차는 들어오게 하고 나가는 차는 잘 나가게 하는 그런 주차 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그 안수 집사님의 직업은, 세상에서의 직업은 대학 교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안수 집사님이 평생에 형광조끼와 경광봉을 들고서 교통정리를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 확률이 참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일날 아침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잘 길 안내를 하고, 나가는 사람, 예배 끝나고 가는 사람한테 잘 길 안내를 하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차가 한 4-5대가 쫙 이렇게 오고, 또 나가는 차가 서너 대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입구에서 서로 딱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차를 누가 더 차를 빼줄 수도 없고, 뒤에 4-5대까지 이렇게 뒤에 붙어져 있으니까 누가 더 차를 뺄 수 없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심각한 그런 상태가 왔습니다. 이 안수 집사님이 땀을 뻘뻘을 들면서 여기를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저기를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안절부절을 하지도 못하는데, 그때 그 교회 한 성도님이 지나가면서 안수 집사님이 지금 이거를 잘못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경광봉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경광봉을 다룰 때에 국제적인 표준의 사인이 있습니다. 뭘까요? 경광봉을 이게 경광봉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 경광봉을 흔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뭐 하는 겁니까? 아니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이거. 오라는 겁니다. 경광봉을 이렇게 세우면 오라는 겁니다. 이거는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멈추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옆으로. 이거 여러분들 전 세계 어딜 가도 이건 동일한 그 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아파트에서도 여러분들 경비원 아저씨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흔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딱 그 2가지만 세우면 오라는 거고, 이렇게 하면 멈추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나라 가도 여러분들 다 똑같은 국제적인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님이 이 안수 집사님한테 가서, 안수 집사님이 이거를 잘못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도 이렇게 오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닥쳤으니까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좀 멈추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기 오는 사람한테 멈추라고 하면서 안수 집사님, 거기 좀 멈춰요, 여기 좀 멈춰요 라고 얘기하고, 여기 와야 되는 사람한테 좀 빨리 좀 와요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멈추라고 하는 사람들 그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이것만 보고 오니까, 그러니까 오는 거고, 여기에 오라고 하는 사람들도 오라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와서 이렇게 딱 맡겼으니, 앞으로는 멈추라고 할 땐 이렇게 하시고 오라고 할 땐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잘 해보십시오. 그리고 딱 지나간다. 얄밉습니까? 고맙습니까? 얄미워요? 고마워요? 얄밉죠. 아니, 좋은 정보를 알려줬으니까 고마운 거지만, 여러분들 이게 고마운 겁니까? 얄미운 겁니까? 얄미운 거예요. 왜 얄미울까요? 참여하지 않고 참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참여하면 고마운데 참견하면 얄미운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바른 말, 똑바른 말,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참견하는 거는 전혀 아무에게도 고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참여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참견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구레네 시몬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해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 그와 그의 가정에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모든 자에게,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이 하나도 아낌없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참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지 않어요. 어떤 사람이 참견했습니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참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성경에 복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게 있는 것으로 참여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실 때 모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게 여러 번 거절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7번을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하는데 그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나는 예전에는 왕자의 신분으로 그때는 능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40년 동안 목동밖에 한 게 없어서 나는 못합니다. 또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말이 어눌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라고 할 때 7번이나 하나님 앞에 못한다라고 거절하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내 손에 든 것. 여러분들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고 짐승을 치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손에 든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지팡이. 여러분들 우리가 지팡이 잘 아는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영화를 보면 지팡이라고 하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마치 산신령 지팡이인 것처럼 막 그냥 구불구불하고 멋있고 막 그런 거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께가 제 새끼손가락 두께 정도 되는 그러한 막대기입니다.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1m 20. 1m 20밖에 안 되는 그러한 이 막대기가 여러분들 모세의 지팡이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양들을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이 짧은 막대기인데 이게 여러분들 가치 있을까요?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내가 이거 부러뜨려 버리고 나면 또 여기 가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가치 없는 그러한 이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까지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40년 동안 목동을 칠 때 그 지팡이를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모세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 부르시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난 이후부터 그 지팡이를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지팡이인데 양을 치던 그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가 하나님 내가 그러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참여하는 그 순간부터 이 지팡이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참여한다라면 지금까지는 그것이 모세의 지팡이요 가치 없는 지팡이요 버리고서 내가 또다시 얻은다 할지라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거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삼으십니다. 나에게 없는 것,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에 있는 것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는 것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한다. 여러분들 큰 사고 날 수도 있어요. 큰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캐나다에 있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 평상시 이 캐나다에 가면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뭐 등산하거나 그러면 영지버섯이나 뭐 이런 거 자주 만나십니까? 뭐 잘 없죠. 없잖아요. 그런데 이 캐나다는 산에 가거나 뒷산 정도만 가더라도 영지버섯이나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뭐 영지버섯도 따오고 제가 산삼 따온 사람도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삼산도 이렇게 따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도 뭐 쉬는 때 산이나 이런 데 산책을 갔다가 영지버섯 같은 저는 눈에 한번 띈 적도 없었지만 그 영지버섯이나 이런 거를 따다가 자기 혼자 먹고서 건강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거를 모든 성도들에게 잘 나눠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면서
저희 그때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청년부 부장 집사님에게, 안수 집사님인데 그 부장 집사님에게 주시면서 아무개 안수 집사님 이거 건강에 좋은 영지버섯이니까 잘게 썰어서 이거를 말린 다음에 이거를 마치 보리차 끓여 먹듯이 그렇게 매일매일 물 대신 드십시오. 건강에 좋은 겁니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귀한 영지버섯을 자기가 먹지 않고 성도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는 그 목사님이 사랑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많지요. 좋지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안수 집사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제 나이 때밖에 안 됐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건강하신 분이에요. 술, 담배 안 하시죠? 매일 운동하시죠? 체격 좋으시고 진짜 그때의 50대 중후반인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축구화 신고 운동장에 나와서 축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저보고 축구하라 그러면 저는 못 뛰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축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건강하신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간경화라는 거. 아니 술 드십니까? 아니요, 술 안 먹습니다. 뭐 잘못된 거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간경화로 인해서 여러분들 약을 먹고 그 치료를 받는 그 일을 합니다. 나중에 저희 청년 중에 제가 이제 청년부 담당 전도사고 저희 부장 집사님이니까 그 집에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놀러 갔는데 그 거실에 그 영지버섯이라고 목사님이 주어준 영지버섯을 이렇게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놨는데 한 10대 개가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 중에, 제 같이 갔던 청년 중에 한 사람이, 한국에서 이제 뭐 석사까지 마치고 거기 와서 이제 박사 과정을 하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 석사 과정으로서 이 논문 쓴 게 뭐냐면 버섯에 대한 논문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글을 딱 보더니, 요 몇 개는 이거는 영지버섯인데 요거는 독버섯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은 영지버섯인데 반은 독버섯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은 영지버섯인데 그 전문가가 보니까 이거는 영지고 이거는 독버섯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까지 무엇을 다려 먹었을까요? 네, 영지버섯과 독버섯을 섞어서 다려 먹은 거예요. 그러니 간경화가 온 것이 여러분들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사님께서 이 성도에게, 안수 집사님에게, 청년부 부장 집사님 되시는 그 안수 집사님에게 너 이거 먹고 간경화돼서 일찍 죽어라 이러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아니죠. 건강하시고 더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그 영지버섯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줄 때에 목사님에게 버섯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님은 버섯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주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은혜요 하지만 나에게 없는 것 가지고, 내게 없는 것.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 지식이, 이 버섯에 대한 지식, 건강에 대한 지식 없는데 이것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 저렇게 하면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이렇게 하면 좋다, 뭐 해봐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들,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목사가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뭐가 어떻게 하니까 뭐를 좀 다려 먹어보세요. 뭐 뽕나무 잎을 뭐 어떻게 해보세요. 뭐를 좀 드셔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그날로부터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목사가 이제 맛이 갔구나. 여러분들, 저에게 없는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 없는 것 주려고 하다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이 교회에서 정치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할까요? 저는 정치의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정치는 저에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당이다 야당이다 뭐가 좋다 나쁘다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제가 생각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것이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 그 순간에 여러분들 딱 기억하요. 이제 목사가 맛이 갔구나. 이제 맛이 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에게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는데 그 있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살고 저도 사는 그러한 이 삶의 그러한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없는 것 가지고, 나에게 없는 것 가지고, 마치 어떤 의사처럼, 뭐를 똑똑히 아는 것처럼, 뭐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5월 31일 구원데이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데이를 하는데 이 구원데이를 하는 주된 목적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구원데이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몇 명을 초대할 거냐? 목표를 세우자라고 해서 20명을 초대합시다 라고 해서 그러한 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20명을 채우는 게 여러분들 우리의 목표일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러분들 20명 채우는 게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주된 목표는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참여하면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게 이 구원데이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일에 대해서 참여하고 변화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부차적인, 우리가 이 전문 용어로 쓴다면 부작용이 무엇이냐? 20명이 채워지고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작용이라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약물 부작용 이런 얘기할 때 그 부작용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여기 부자가 아니 불자가 아닙니다. 아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부작용이 무슨 뜻이냐? 거듭 부자라는 거예요. 거듭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반장 아니면 부회장 아니면 부사장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부사장이 사장과 반대해서 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과 버금가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부자를 쓴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고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어디에다가 우리가 목표를 둬야 되겠습니까? 숫자에 목표를 둬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참여하는 데 목표를 둬야 될까요? 참여하는 데 목표를 두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부작용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숫자가 늘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원데이를 하든 어떤 것을 교회 안에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내가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 그 일에 참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자리에 계신 분이지만 어떤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에서 좀 나대고 살겠습니다. 좀 나대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대는 게 좋으세요? 싫으세요? 나댄다라는 표현이 약간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 이제 좀 교회에서 좀 나대고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나대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이런 것 좀 잘하는데 나 이런 것 좀 잘하는 것 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사람들한테 좀 나대고 좀 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네, 실컷 나대십시오. 환영합니다. 마음껏 나대십시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나댄다라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그 얘기잖아요. 참여하겠습니다. 뭘 가지고 참여하겠다는 걸까요? 내가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 손에 있는 것 가지고 나 이제 참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나 많이 참여하겠습니다. 이 표현을 나대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음식을 잘하십니까? 음식 잘하는 그거 가지고 나대십시오. 마음껏 나대십시오. 노래 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 노래 잘하는 것 가지고 마음껏 여러분들 나대십시오. 여러분들 춤을 잘 추십니까? 그러면 그 춤추는 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마음껏 여러분들 춤추십시오. 여러분들 만약에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 그 노래 잘하는 것 가지고 마음껏 여러분들 나대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공연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훌륭한 공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노래를 이렇게 잘 못하시는 분이 여기서 노래하겠다고 나대면 여러분들 그게 뭐가 될까요? 소음이 되는 거죠. 소음.
여러분들 소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면 구레네 시몬은 뭐가 그에게 있었느냐라고 말한다면 구레네 시몬은 그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까 그의 신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 그에게 있는 건 딱 하나, 힘밖에 없었어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를 들으라면 돌도 번쩍번쩍 드는 그런 힘밖에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대신 지라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내 힘이 있으니까 그래 번쩍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지기 힘들으셨는데 번쩍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 구레네 시몬이 내가 좀 나대겠습니다. 나 이제 참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거 괴로운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조금 나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은 자기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여서 그가 많은 복을 받았고 그의 가정도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군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참견함으로써 그는 성경에서 그들은 희롱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참여하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더군다나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마음껏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참여하는데 조금 과하다 생각할 만큼 나댈 만큼 나도 참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 받았던 그 모든 복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